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하나님이 영생을 주셨네요. 영생.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영생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있다 말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다시 말합니다. 예수 믿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아들이 없으면 영생 없고 생명이 없다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까? 구원을 얻었습니까? 제가 어젯밤에 식사하고 나서 좀 늦게 소화시키자고 그러고 산책을 갔는데요. 가는데 뭐가 이상한 게 서 있더라고. 근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 돌아오는 길에 그게 여호와의 증인이 세워놓은 책대, 전도하려고 책 꼽아서 이렇게 세워놓는 거 있잖아요. 그 한 밤 10시 됐는데 거기 안 서 있는데 그날 거기 서 있었어. 그 주변에 둘러보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면 이거 누가 했느냐. 의심되는 거는 그 도로에 차가 한 대 서 있는데 아마도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지 않을까. 거기다 세워놓고. 그러니까 이단 이런 사람들은요 집요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를 한정시켜 놓고 여기에 들어오라 한다든지, 혹은 내일 그 종말이 오니까 빨리 일로 오라 한다든지, 또 뭐 교회에 대해서 부정합니다. 다 교회가 잘못됐으니까 오직 우리 교회만 오라든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단들이 주로 하는 것이 뭐냐면, 영생 얻었냐? 구원 얻었냐? 이거 하거든요. 우리가 답을 못하면 이단들에게 끌려가요. 아니, 이단들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받고 10년, 20년, 30년을 교회를 다녔어. 교회를 다니냐 그러면 우리 확실하게 답을 할 수 있죠. 나 교회 다닌다고. 근데 구원 받았냐 그러면은 잘 대답을 안 할라요. 영생을 얻었냐라고 그러면 또 가만히 있어요. 이건 아니죠.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이거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면 분명하게 답을 해야 되고, 오늘도 답을 해야 되고, 내일도 답을 해야 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분명하게 답을 해야 되는 진정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여기 영생, 생명 이렇게 말했는데, 야, 오늘 안 그래도 교회 오면 굉장히 좀 세상하고 거리가 먼 얘기를 하는데, 자, 오늘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셨구나, 목사님이. 여러분 걱정 안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꼬집어 보면은 이렇게 아야하죠. 예? 만약에 이거 안 되면은 이거 감각기관에 문제 있는 겁니다. 저는 뭐 한 2주 이상 지금 감기 몸살인데 안 떠나요. 왔다가 가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저는 지금 정상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생명 가지고 있어요. 생명 가지고 있는데 밥 안 먹으면 배고파요. 만약에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럼 우리는 굉장히 피곤해요. 배고프면 밥은 먹어야 되고, 피곤하면 잠을 자야 되고, 아프면 병원 가야 되고, 사람들하고 갈등이 있을 때는 참아만 할 때는 참아. 근데 그게 분노가 폭발해버리면 어디로 갈지 몰라. 부부끼리도 이혼법정 가는 거예요. 분노가 폭발하면. 그래서 나중에는 전쟁도 해요. 죽자고 전쟁도 해버려. 그게 결국에 뭐냐면 사람들이 살고 싶은데 내 원대로 안 되네요 라고 해서 사망 선고를 받아요. 그러면 남들이 와서 장례를 지내죠. 그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현실이에요. 그러면 이 생명의 현실이 완전하다? 아니죠. 그럼 이 생명의 현실이 만족스럽다? 아니죠. 완전한 생명도 아니고 만족스럽지도 않아. 그런데 좀 더 나아지려고 꾸미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 복지라 그러고 우리가 좀 더 잘 사는 웰빙이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생명이 있는데 우리 생명이 완전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의 생명은 원래 어땠느냐? 원래 완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실 때 하루살이로 짓지 않았어요, 인간을. 그리고 우리가 병나고 강간하면 70이고 80이니까 흙으로 부서져서 죽어라고 원래 지은 인간은 그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 지은 인간은 영생하도록 돼 있어요. 영생할 수 있는 환경이 에덴 낙원이에요. 에덴 파라다이스예요. 그리고 우리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원래 인간의 모습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을 얻었는데 영생하도록 지었는데 그 영생 관리가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 없어졌거나 혹은 영생이 치명상을 받아가지고 꾸역꾸역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될까?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대로 꾸역꾸역 살다가 모르겠다. 끝난다. 이거. 두 번째로 구질구질하게 사느니 아예 없애 폐기 처분하자. 삶에 대해서. 이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가 다시 영생의 길을 회복하겠다. 원래 인간에게 영생을 준 거를 우리가 관리 잘못했으니까 영생의 길로 회복하겠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겠다. 이 세 번째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하나님의 마음의 생각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면서 이 가장 큰 그림을 인정해야 돼요. 인간은 영생하도록 창조됐는데 영생을 잘못해서 망가뜨려 놨다. 그런데 하나님은 폐기 처분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대로 놔두는 것도 아니라 원 영생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구원하기를 원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이고 계획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속에 영생이 얼마나 심각하게 손상됐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요. 배고프고 눈물 흘리고 이별하고 싸우고 전쟁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죽음으로 가. 그러면 죽음이라고 하는 얘기를 딱 들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인사할 때 어떻게 하냐면 문안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뭐 진지 드셨어요? 옛날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아침 인사 죽어라? 오늘 죽어라? 만약에 그렇게 인사하게 된다면 그 인사가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하겠지. 그래서 사람들은 제일 금기시하는 게 뭐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금기시해요. 그거는 부정스러운 말이니까 말하지 마라 그래요. 근데 사람을 가장 놀라게 하고 사람을 가장 절망에 빠뜨릴 때 쓰는 말이 뭐냐면 죽을래? 이러면은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너 죽을래? 그러면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사람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거고 불청객이야. 그러면 이 불청객이 원래부터 있었느냐 하면 원래는 없었어요. 원래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가 죄를 짓고 나니까 성경에 말하는 죄를 짓고 나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불청객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너 안 되겠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서서히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서서히. 그 마지막에는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 죽음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영생을 잃은 것에 대해서 애통히 여겨야 되겠고요. 다시 영생을 찾는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기뻐해야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찾을 수 있을까? 그 길이 뭘까? 그런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 보면 제일 장수한 사람의 나이가 얼마일까?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는 969세를 살았대요. 오래 살았죠. 근데 이 무두셀라도 원래 영생하도록 하나님이 만든 수명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수의 기록을 한번 깨시기 바래. 969년 그랬나요? 그러니까 970년 한번 살아보실라? 그래도 영생에는 못 이르러. 지금 대박이 난 가요가 있습니다. 100세 인생. 제가 가사를 적어왔습니다. 하도 유명하다 해서. 60세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 전하라. 지금 노래하면 안 됩니다. 노래를 하지 맙시다. 70세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 전해라. 90세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재촉 말라 전해라. 100세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또 넘어간다. 이게 지금 대박이 났다 하더라고. 가수 이해란. 근데 가수 이해란에 대해서는 보니까 나이도 많고 그렇게 못생겼더라고. 그래서 제가 관심 있는 건 뭐냐면 도대체 이 가사를 누가 썼는가. 그래서 찾아봤더니 김종환이라는 사람이 가사를 썼대요. 그거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 가수보다는 사실은 가사 쓴 사람이 더 훌륭한 것 같아. 이 노래 누가 다 부를 줄 알지 이거. 도대체 이 가사를 누가 썼겠는가.
이게 왜 이거 사람들이 이렇게 굉장히 좋아합니까?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이거는 금기시되는 말이야. 부정스럽고 재수없는 말이고 기운 빠지는 말이야. 근데 지금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이거를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잖아. 그걸 가사를 잘 쓴 거지. 그 사람이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동안 말 못했던 거. 그거는 오면 안 되는데. 그런데 가사가 말하기를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100세까지는 보장해 준다 그러지. 그러니까 이 노래를 부르겠어 안 부르겠어 사람들이. 좋아라고 부르는 거지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고 야, 이 노래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리랑 아레리 앞에다가 제가 다시 교회 버전으로 넣었습니다. 10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예수 믿고 영생한다 전해라. 11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영생하기 때문에 다시는 데리고 오지 말라 전해라. 자, 이 교회 버전이 나가는 순간에 이해란의 노래는 끝나버립니다. 재밌죠? 재미없어요? 제가 상당히 연구해서 찾아온 건데. 그래서 아니 100세 선다 그러면 난리가 났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그런데 왜 영생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시큰둥할까? 아마 이게 그 인지효과고 포로효과인 것 같아요. 그동안에 늘 죽는 게 싫고 죽는 거는 말하기도 싫었는데 그러니까 100세까지는 인정하지만은 더 이상은 못하겠다는데 그 잘못된 거지. 100세도 살아야 되고 200세도 살아야 되고 영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딱 가사 끝내고 안 하잖아요. 아리랑 아라리 하는데 100세에 죽는데 무슨 아리랑 아라리예요. 100세 때 딱 말하면은 내가 알아서 간다 그러는데 알아서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 다 안 갈라 그래. 우리가 정직해야 돼요. 학교 왜 가느냐? 직장 가려고. 직장 왜 가느냐? 내가 먹고 살려고. 먹고 살려고 했냐? 잘 살려고. 정직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거고요. 원래 영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생 찾는 게 맞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생에 이르는 길을 말씀했는데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으면 짝퉁들이 많고요. 유언비가 많아서요. 몰라요. 그리고 사람들이 가서 나중에 딴소리해. 그래서 성경에 명백하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리라. 이렇게 성경에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붙들면 분명히 약속한 영생에 이르는 길을 알게 되고 우리가 그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거 왜 이렇게 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세상을 지은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세상을 지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인간을 창조한 겁니다. 인간이 망가져서 영생을 잃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히도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원래대로 영생을 회복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굉장히 사랑스럽잖아요. 근데 잘못돼가지고 망가져서 장애인이 됐어. 부모가 좋다고 그러고 놔둘 사람 누가 있어요. 고치고 싶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영생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요. 도대체 왜 우리는 영생하는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얻었는데 영생을 상실하고 죽음과 사망의 길로 갔는가? 자,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저기를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곳에는 영생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 영생하는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영생, 인간 영생 거기에 있어야 되겠죠. 아멘? 그런데 뚝 떨어져서 죄악된 인간은 사망에 와 있잖아요. 그 사이에 뭐라 그랬습니까? 죄가 갈라놨다 했잖아요. 도대체 죄가 뭐길래 우리에게 사망을 안겨다 줬을까? 이것이 문제로다. 자, 여러분 죄라 그러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죠. 죄가 뭘까? 일단 양심에 좀 불편하가 어긋나면 죄야, 대부분에. 예? 양심이 불편하면 어긋나면 죄입니다. 양심 판단으로. 그 다음에 죄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실정법에 위반되면 죄예요. 지금은 오른쪽으로 사람이 통행을 해야 돼. 왼쪽으로 가면 죄야. 세상에서요,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그 법 앞에서 틀리면 다 죄예요. 자, 그럼 문제는 뭐냐면, 그런데 세상에서 사망에 이르는 죄는 몇 개 없어요.
국가 반란을 기도했다든지 혹은 사람의 생명을 무참하게 살해했다든지 이러면 죄입니다. 그러면 그 죄는 사형에 해당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사형 집행을 잘 안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걸 볼 때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영생하도록 만들었는데 뭐가 그렇게 잘못돼가지고 사망으로 던져놨을까? 사망으로 던져놨을까? 그러니까 양심에 조금 어긋나거나 혹은 실정법에 조금 어긋나는 것이 여기에 사망이 이런 건 아니란 거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 교회 오면은 죄인이다 그러고 죄를 회개하라 그러고 그래야지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냐? 죄란 뭔가? 죄란 뭔가를 알아야 돼. 죄란 뭔가는 하나님과의 관계 파괴가 죄예요. 자, 왜 그럴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관계를 맺었는데요. 그 관계는 뭐냐면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예요. 그러면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온 세상 우주를 다 줬어. 생육 번성 다스리고 지배하라 해가지고 만물의 영장으로서요. 다 줘서 다. 안 준 거 없어. 딱 안 준 건 뭐냐면 소유권에 대한 등기 이전만 안 한 거예요. 다 이용해라. 다 니들 마음대로 다 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유권에 대한 이전만 안 준 거예요. 왜? 그거는 하나님의 권리거든요. 그럼 우리 인간이 받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마음껏 쓰고 마음껏 다 즐기지만은 이것은 하나님 거라고 하는 것만큼 명백해야 되죠. 그게 바로 관계잖아요. 그 관계에 있어서 가장 투명한 관계가 계약 관계입니다. 가장 투명한 건 계약 관계인데 자, 이 계약 관계에 있어서요. 가장 단순한 계약이 뭐냐면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저거 하라 이렇게 말하면 계약이 복잡해가지고 계약이 깨지는 게 100%예요. 그러니까 그 계약을 단순화시켜서 그 계약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최소한의 금지 명령이에요. 최소한의 금지 명령. 이거 다 하라고. 근데 나중에 끝나고 나면 장부 제출을 하라고. 최소한의 금지 명령입니다. 그게 뭐냐면 원죄지 원죄.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문제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금지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다 해라 그러죠. 그렇지만 요거 하나만은 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이다 얘기죠. 근데 인간이 어디에 도전하냐면 거기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를 따먹어요. 선악과를 먹는 것은 과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식욕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인 허락 없이 막 먹은 절도죄가 아니에요. 예? 과일 하나가 비싸면 얼마나 비싸요? 그래서 어제 물어봤더니 공부하다가 그랬더니 1,000,000원짜리 과일 하재. 그런데 1,000,000원짜리 해라. 예를 들면 우리가 1,000,000원짜리 과일 따먹었다 해서 사망에 이릅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처분한다면 대단히 불공평한 과분한 처분이에요. 1,000,000원짜리 과일 하나 물어내면 돼. 변상하면 돼. 왜 죽어 우리가? 죽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줬는데 법적 권리조차도 내 거니까 하나님 손 떼라고. 하나님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이 있어도 하나님의 권한을 나는 짓밟고 내 마음대로 할 거라고. 그래 좋은 말로 인간의 자율주의입니다. 내가 알아서 판단하고 내가 알아서 행동하고 내가 알아서 책임질 테니까 하나님 없는 걸로 알아라고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은 선악과를 먹은 죄 중에 첫 죄의 기원인 원죄, 오리지널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인간이 깨부시고 파괴시킨 거예요. 이상이 없던 관계를. 그것이 바로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망의 자리에 와 있게 된 거예요. 죄는 참으로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파괴가 죄인데 그 죄는 사망에다 갖다 놓기도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죄가 있다고 할 때 그건 뭐냐면 하나님 있냐 그러면 없다 해요. 설령 하나님 있다 하더라도 에이 하나님 있으면 뭐해 내 마음대로 하는데 그게 바로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유한하거나 망가지거나 훼손된 영생을 상실한 사망의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현 실존이.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다음에 그림을 보겠습니다. 다음에 그림을 보니까 자, 인간이 어떻게 했죠? 인간이 거기 막 가려고 애를 썼네요. 원래 우리들의 성질대로 한번 보죠.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가 자율적으로 살 거예요. 그래서 등을 돌렸잖아요. 등 돌렸으면은 사망 쪽을 보고 서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어디를 바라보고 서 있어요? 하나님 있는 영생 쪽을 바라봤잖아요.
이거는 이런 겁니다. 고향 따는 사람이 고향이 싫어요. 나 서울 가서 출세할래. 이러고 간 거예요. 가서 어느 날 보니까 그래도 인심 좋은 고향이 좋지. 부모님 계신 고향이 좋지. 그러고는 돌아보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인간에게는 영생이라는 게 주어졌기 때문에요. 영생이 상실되거나 영생이 훼손되더라도요. 영생을 잊어버리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에 대한 향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거 어떻게 갈까? 그런데 내가 알아서 가겠다 그거야 또. 왜? 인간의 죄가 뭐예요? 내가 알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생의 자리에 가는 것도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도 내가 알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력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그중에 선행도 하고요. 종교도 갖고요. 도덕도 지키고요. 그 다음에 돈도 많이 벌고요. 그 다음에 현대 과학 문명을 동원해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해요. 등등. 그 저기 지금 영생으로 가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영생으로 가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특하다라고 인정해야 되겠죠. 사망으로 갈래 그러고 가면 안 되잖아, 인간이. 그러니까는 내가 좀 선행도 하고 내가 좀 도덕도 지키고 또 내가 좀 돈도 벌고 또 내가 좀 이렇게 과학 문명을 이용해가지고 삶의 질을 높이고 해가지고 영생으로 가보려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노력 자체는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게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해가 뜨면 해바라기가 돌아가듯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 저거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 그림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는 뭔가 하면 다시 보여줘요. 문제는 뭐냐 하면 영생에 도달하는가라고 할 때 영생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람이 물에 들어가면 가라앉죠. 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익사에 대한. 그러면 수영을 합니다. 그럼 물에 뜹니다. 그러면 수영장에서 수영이 되면 대단히 기쁩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도전을 했습니다. 내가 한강을 수영으로 건너가겠다. 도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용케도 수영을 해가지고 한강을 건너갔습니다. 거기까지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가 태평양을 수영으로 건너가겠다라고 해서 부산에서 출발해서 지금 태평양을 향했습니다. 그러면 그거 수영해서 갈 수 있겠어요? 못 가겠어요? 그건 논리적인 비약이지. 미국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수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비행기 타고 가야 돼요. 그 구분하셔야 돼. 내가 수영장에서 몸에 물이 떴다 해가지고 좋아가지고 한강에 도전하는 것까지는 해볼 수 있는데 그런데 무리한 도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영생 하나님의 있는 그곳에 이룰 수 있겠느냐라고 할 때 이룰 수 있으면 하시라. 이룰 수 없으면 적당히 하고 말아야 돼. 우리가 살면서 선행도 해야 되고 종교를 가질 수도 있고 도덕을 지킬 수도 있고 내가 현대 문명을 발전시킬 수도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선행 자체는 좋아요, 나빠요? 좋은 겁니다. 아이가 넘어져 있어. 이렇게 세워서 얘야 울지 말고 너 엄마 찾아가. 그거 좋은 겁니다. 아이가 넘어져 있어. 가서 때리면서 야 너 집 나가라. 나쁜 사람입니다. 선행 자체는 좋은 겁니다. 근데 이 선행 자체가 영생으로 가는, 다시 말하면 죄라고 하는 건 뭐였죠?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이 돼서 원수지간이 된 거예요.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아니 내가 길에 엎어진 아이를 이렇게 세웠다 해가지고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나는 내 마음대로 살 테니까 나한테 간섭하지 마세요라고 했던 것이 해소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답하세요. 해소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내가 가다가 담배꽁초 하나를 주워가지고 쓰레기통에 넣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가 해소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는 안 되죠. 착한 행위가 착한 행위라고 하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죄의 본질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턱없이 모자라는 거죠. 안 되죠.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있는데요. 우리 아이가 와서 엄마 나 시험 쳐서 100점 먹었어. 그러면 잘했다 그럴 겁니다. 근데 딱 와서 하는 말이 엄마는 내 엄마 아니에요. 엄마 나한테 간섭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가 살아요. 딱 그러면은 100점 받아온 성적표를 보면서 엄마가 웃을 거예요? 뭘 할 거예요? 그러는 순간에 정 떨어지죠. 그런 거 안 해봤어요? 한번 해보실래? 100점 받는 게 그렇게 소원입니까? 출세해서 왔어요. 그래가지고는 딱 집에 와서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잘한 거지. 앞으로 나 아들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거 금이환영한 아들이라고 환영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비록 쪽박을 차고 오더라도 실패해서 아이고 부모님이 그리워요. 내가 부족해서 그렇죠. 그러고 오면은 다시 부모 관계가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관계라는 그런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인 하나님 없다 하고 하나님과 원수지간으로 내가 살겠다고 덤빈 것이 해결이 되냐 말입니다.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오늘 내가 담배꽁초 줍고 넘어지나 이렇게 세워서 선행을 2개를 했어. 근데 오늘 눈 떠서부터 잠자는 그 시간까지 CCTV로 촬영을 다 했어, 하루 종일. 그래가지고 딱 본 거야. 그랬더니 착한 일 2개 했는데 나쁜 일 몇 개나 했어요? 엄청 많이 했지. 예? 횡단보도도 막 건너고 담배꽁초 하나는 주웠지만은 또 가서 침도 뱉고 다 했잖아. 그리고 CCTV에 촬영 안 되는 거 많잖아. 나보다 잘 되는 놈 있으면 시기했잖아. 그리고 세상을 막 원망했잖아. 안 찍히는 게 더 많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선행을 자랑할 수 있겠냐고. 흑자예요, 적자예요? 적자지. 만약에 우리가 선행을 해가지고 흑자가 된다고 생각했으면 세상에 법 없는 세상으로 살아요. 법이 점점 더 심각하게 더 많아지는 것은 뭐냐면 선행보다는 악행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판사가 출근하다가 현장에 체포됐습니다. 지하철에서 성추행범으로. 판사가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선행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기준이지. 조사 다 해보면 선행 모자란다니까. 그리고 또 한 번 조사를 해보면 그래요. 선행 자체도 그래요. 왜 했냐 그랬더니 상 안 주면 안 해요. 상 주면 한다니까. 보상심리예요. 보상심리. 그러니까 남들 앞에서 선행을 하지. 그렇지만 뒤로 돌아서면 아주 악마의 얼굴이야. 겉으로는 천사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행 자체가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면 현대 문명이 발전했습니다. 핸드폰 쓰면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날씨가 얼마인지도 다 보여주고 다 말해주니까 오늘 상당히 춥지 않습니다. 그랬는데 굉장히 유익한 것들을 많이 했지만 결국에 가서 나중에 보면 뭐가 됩니까? 인터넷 관련 법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왜 댓글을 다냐고, 상대방 욕하는 댓글을 다냐고. 옛날은 뒤에서 수근수근했어요. 근데 지금은 공개적으로 세상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문명이 들어왔지만은 그 문명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악을 저지르는 거는 100배로 발달했다니까. 예? 홈쇼핑을 하면 좋지 않습니까? 인터넷 거래하니까. 인터넷 텔레뱅킹 하면 좋잖아요. 인터넷 뱅킹을 하면. 그것 때문에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명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정말 영생에 이를 만큼 하나님과 파괴된 관계를 회복할 만큼 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아니다 얘기죠. 유익한 기능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의 관계를 해소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소하는 일에는 턱없이 모자란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자력구원, 지금 여기 도덕이나 종교나 이런 모든 것도 인간의 자력구원인데요. 종교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종교가 하나님의 분노를 촉발시킬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짝퉁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종교는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러나 짝퉁 종교는 하나님 외에 유사품을 향합니다. 그 때문에 열심히 믿었는데 결국에 뭐냐면 하나님한테 믿어야 될 것을 딴 데다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악화 일로를 치닫는 겁니다. 종교가 선한 기능이 있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피해가는 문제가 거기에 발생하기 때문에 종교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길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력구원, 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알아서 판단하는 게 인간의 자율주의가 죄예요. 그러니까는 구원의 길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라고 하는 것이 자력구원인데 그것조차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그림을 바꿔서 우리의 희망이 뭐겠는가 그거를 보여주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자, 여기 영생하는 하나님에게서 죄악된 인간이 갈 수 있는 길이 놓여져서 갔어요. 길이 놓여졌습니다. 자, 그러면 저기 십자가인데요. 일단에 길이 놓여졌잖아요. 이렇게. 길이 놓여졌는데 자, 그 길은 누가 닦은 겁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닦았거나 하나님이 했거나 인간이 했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근데 앞에서 그림을 보니까 인간이 했던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20% 30% 하다가 끊어져가지고 못 갔죠. 도달 못했죠. 그러니까 인간이 한 거 아니었죠. 그죠 앞에. 그러면 지금 놓은 거는 뭐예요? 이 길은, 이 다리는 하나님이 놓은 게 맞아요. 하나님이 저 다리를 놨어요. 그게 바로 인간의 노력이 아닌, 인간의 의가 아닌 다른 무슨 의, 구원받는 길. 야, 저게 못 가.
저거는 굉장히 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길을 놨는데 굉장히 쉬운 거예요. 자, 저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죄라고 얘기했잖아요. 죄라고 하는 것은 비채무입니다. 채무. 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죄가 크고 채무 관계가 크게 되면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채무 관계를 해결해서 여러 가지 백방의 노력을 했는데 그것으로는 다 채무 관계가 해결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앞에 그림이. 자, 그랬으면 지금 채무 관계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뭘까? 굉장히 간단하죠. 대신 갚아주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원천적으로 탕감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갚아주거나 탕감하면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다른 거죠. 내가 갚는 방법하고 대신 갚아주거나 탕감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하려고 보니까 우리들의 실력을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걸 하나님 아셨어. 이 채무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알아서 죄의 문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내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대신 갚아줄게. 대신 갚아줄 테니까 그 대신 갚아주는 것으로 효력을 발휘해서 너희들이 죄 해결된 사람으로서 이 영생의 자리로 오라 그거죠. 대신 갚아준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의 핵심은 옷 주고 집 주고 빵 주고 자동차 주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죄인이 처형당해야 되는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마지막에는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죽음의 길을 가신 거예요. 그거는 죄에 대한 대가예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죄에 대한 대가예요. 사망이에요. 근데 그 사명을 대신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망의 문제를 대신해야지 사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값이 갚아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갚아야 될 것을 대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죄의 싹세 문제를, 죄의 문제를 갚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것을 순종해서 갚았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들은 예수님 당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부 다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가 쓰레기 번듯이 여기다 다 던진 거예요. 우리의 빚을 여기다 다 던진 거예요. 채무관계를 다 던지니까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몽땅 뒤집어 쓴 거예요. 대신 받아가지고 뒤집어 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일순간에 갚은 거예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몽땅 다 대신 뒤집어 쓰고 고난받아 죽으심으로 인해서 죄값을 갚으신 거예요. 아멘? 고맙죠? 새로운 길이죠? 새로운 길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신 거예요. 대신 갚는 길. 그 대신에 대신 갚았으니까 너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라고 탕감받으라 얘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신뢰합니다. 내가 받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라고 하면 예수님의 죽음의 효력이 나에게 미치는 거예요. 아멘? 이걸 바로 은혜라 해요. 은혜. 선물이라 해요.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희생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고맙게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예수 나를 위하여 다 같이 합시다.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 당하셨네.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빚 대신 갚아주니까 고마워요. 그냥 믿기만 하니까 그래 너에게 그 효력이 있을 거라고 약속한 대로 그렇게 인정해줘가지고 빚 대신 갚아주니까 고마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죽음이시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원수지간을 화해하는 그런 하나밖에 없는 그런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영생의 근거가 뭐냐? 저 다리예요, 다리. 저 길이에요. 우리가 만든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가지고 우리의 죄를 갚겠다고 한 그 길이에요. 이산포에 가면 일산대교가 있습니다. 일산대교를 놨는데 그게 불법 시공이 되거나 법에 없는 그런 걸 놓으면 저거는 불법 철거 대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로 놓은 이 다리는 불법이나 철거 대상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팔이 안쪽으로 굽는다고 너 잘생겼네 이리 와 갖다 놓고 너 돈 많네 갖다 놓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했으면 하나님은 불법 구원을 한 거예요. 불법 영생한 거예요. 그건 안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에 준하는 대가를 받아야 돼요. 그것을 우리에게서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맙게도 그 사망의 몫을 나에게서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서 찾았단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것은 값을 지불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값과 생명값이 지불됐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효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당당한 구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 탈잡거든요. 뭐라냐면 유대인들은 그래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셨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속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길이 열렸다고.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요. 유대인들이 뭐라냐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야.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율법에 저주받은 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죄로 죽은 거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게 아니라고. 예수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비웃어요. 아니 구원을 하려면 폼나게 백마를 타고 오는 왕자가 돼서 우리를 멋있게 싹 데리고 가야지.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 죽는다 이렇게 죽었는데 저주받아 죽었는데 뭔 구원을 주냐고 유대인들이 비웃어. 그 지금도 회개 안 하는 거야 유대인들이. 그러고 말하기를 그럽니다. 구원을 시키려고 하면은 표적을 보여라. 표적이야말로 로마 제국을 깨부시고 정말로 다윗의 왕국을 재건하고 뭔가 눈에 보이는 그런 걸 해야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너를 믿고 구원받겠다라고 할 텐데 어떻게 실패자가 돼가지고 법에 처형당하는 죄인을 보고서 구원이 있느냐고 유대인들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표적이 아니라고. 표적 내놓으라고 시비 거는 거예요. 그거 안 믿어요. 또 안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헬라인들, 지식인들, 문명인들, 철학자들 그런 겁니다. 야 어떻게 예수님이 피 흘려 죽었다 해가지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그렇게 쉽게 영생을 얻느냐고. 우리는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깊은 철학을 통달해가지고 우주의 그 원리를 알고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그래도 우리가 구원이 안 돼가지고 쩔쩔매고 지금 철학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 믿고 그거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냐고. 아주 천박한 지식이라고. 그러고는 비웃는 거예요. 어려운 거 가져오라고. 에? 아니 자꾸도 미적분은 풀어야지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거 해놓고 무슨 구원이냐고 그러고 비웃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인들은 싫고 유대인들은 그래서 저거 저주받은 거지 그거 못 믿는다 그러고 그래서 이렇게 씻고 저렇게 씻고 다 그렇게 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약하고 보잘것없고 못 배우고 병나고 이렇게 서론받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더라.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더라. 천국 가보니까 있을 만한 사람들 천국에 하나도 없고 세상에서 찌꺼기 같은 사람들만 천국에 가 있더라.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했는데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정말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영생의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맙게 여기고 이게 기쁨의 소식이에요. 복음이라 기쁨의 소식이에요. 이보다 더 기쁨 소식이 어디 있어요. 병원에 가서 회복됐다 해도 기쁜 거고요. 내가 집을 사도 기쁜 일인데 우리의 생명을 내가 영생을 다시 회복하게 됐다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그거를 지금 내가 피 한 방울 흘렸습니까? 아니면 내가 돈을 냈습니까? 내가 뭘 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써 그 길을 내가 인정함으로 인해서 그 길로 내가 영생에 이르는 길로 가게 된 믿음은 하나로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가가 제로입니다. 그냥 믿은 거지 돈 든 거 하나도 없어요. 다시 닭규3일로 돌아가서 제가 좀 하겠습니다. 닭규3일에 범어사 해가지고요, 범어사의 겨울 준비 이런 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밌게 봤어요. 왜냐하면 절간의 생활을 들여다볼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3일 동안 72시간 쫙 촬영해서 보여주는데 저런 것도 있네 싶더라고. 근데 마지막에 가서 제가 큰 실망을 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스님들이 쫙 앉아가지고, 높은 스님들이 앉아가지고 제일 그 수도를 많이 한 스님이 방장 스님이라 하죠. 그죠? 범어사의 방장 스님. 그 연세가 많고 제일 수도 생활을 많이 하신 분이야. 자, 그분에 대해서 이분이 대단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단한 증거 두 가지 되더라고. 하나는 뭐냐면 등을 안 붙이고 주무신대. 아니, 잠을 안 잔대. 우리말로 하면 잠을 안 자는 거야. 우리는 이부자리 깔고 침대에 가 자잖아요. 근데 그 스님은 그걸 안 한대. 그리고 우리처럼 세 끼 안 먹는데. 그래서 이분은 대단히 높은 경지에 있는 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아니네. 너는 절간에 안 갈 거네. 내가 다시 다 결심했습니다. 아니, 등 안 붙이고 잠을 안 자면 뭐가 되는데요? 애 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애 놓을 수 없겠죠. 아니, 임산부가 10달 동안에 앉아 있어가지고 잠 안 자고 있으면 애가 나옵니까? 직장에는 누가 갑니까? 소는 누가 키우고 농사는 누가 합니까? 정말 말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여러분, 그거 하실 거예요? 해보고 싶어요? 밥도 세끼 안 먹는데 그 무슨 재미로 살아요? 우리 먹는 재미로 사는데. 예? 돌을 닦아서 그 이르는 길이라고. 그래서 나는 아예 안 가겠다, 내가. 거기에는 진짜 복음이 없다. 복음 없죠. 요즘 우리가 그 생명이 돌고 돌아서 윤회한다 하잖아요.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의 소망은 뭐냐면 안 죽었으면 좋겠는데 왜 죽지? 그러다 죽어요, 사람들이 다. 안 되는데 이게 왜 되지? 안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내가 죽지? 그러고 다 죽는 거예요, 죽을 때.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더 나은 생명으로 환생한다 하지만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더 나은 생명으로 환생을 하려고 그러면 내가 죽을 때 조금 더 나은 모습이 돼야 됩니다. 근데 죽을 때는 다 아쉽고 다 잘못한 거예요. 그래가 막 생명이 돌고 돈다고 하는 거 거기다 내가 맡긴다는 것도 불행한 일이고 절망스러운 일입니다. 예? 고칠 수 있으면 여기서 단방에 고쳐야지. 그걸 어떻게 믿고 사냐고. 다음 세상에서 뭐가 잘 될 거라고. 그건 아주 불행한 소식입니다. 불행한 소식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키는데 율법을 지켜서 내가 뭐를 막 한다, 선행을 한다 하지만은 결국에 돌아보면 먼지밖에 없어요. 먼지밖에. 먼지가 없어진 게 아니라 돌아다니다 다시 내려앉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사도 바울이 율법 선생인데 나중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내가 율법을 지키는 줄 알았지만은 지키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았다는 거죠. 우리의 율법의 행위 아니에요. 우리의 고행 아니에요. 도대체 뭐가 기쁨의 소식일까? 뭐가 영생에 이르는 길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을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의 탕감 문제는 내 아들에게 부탁해서 내가 다 할 거라고. 고맙게 받아들이기만 하라고. 그래서 내가 원래 인간을 만든 영생하는 인간으로서 내가 영생하는 하나님이 영생하는 인간들을 다시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다고. 그 하나님의 단순한 구원 계획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하게 되면은 우리는 영생하고 구원 얻는 자리에 반드시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성당 가지 말라는 얘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종교다운 줄이 잘못됐다는 얘기 지금 하는 겁니다. 불교식 자력구원인데 안 되고요. 성당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어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건 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믿고 나서 행위를 하잖아요. 우리가 행위를. 그러면 그 행위조차도 구원 조건에 포함된다 해요. 행위조차도 구원 조건에 포함이 된다 해요. 우리는 뭐냐? 우리는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영접해서 내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 관계 개선돼서 화해했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은 겁니다. 이미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맛보고 살고 있는 겁니다. 결정적인 영생의 만찬은 부활하고 천국에 갔을 때 그때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 영생의 맛을 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영생을 얻고 안 얻고에 개입이 안 됩니다. 조건으로. 성당은 예수 믿고 나서 행위가 여전히 구원의 조건에 일부 포함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가 잘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못 가는 일이 벌어져요. 오늘 우리의 제목이 구원의 확신인데 성당은 구원의 확신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 불확실해요. 예수 믿고 나서 너의 행위가 온전해가지고 커트라인 넘어가면 천국 간다 해요. 근데 만약에 그 행위가 온전치 못하잖아요. 믿고 나서 행위가 온전치 못하면 떨어진다 해요. 떨어지는데 전혀 안 믿은 건 아니니까 지역 중에서도 좀 약한 지역이 연옥입니다. 지역의 변들입니다. 그 연옥 간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 때 성당 가는 사람들 이유 중에 보면은 술, 담배가 다 허용되니까 간다. 조상제사에 간다. 여러분 조상제사를 지내서 가는 것은 그거는 아주 나쁜 소식입니다. 우리 조상이 예수를 믿으면 단번에 천국 가야 되지 왜 연옥 가 있어요? 예? 뭐가 모자라서 못 간다고 하는 얘기는 아주 나쁜 소식이에요. 근데 저 천국 못 간 조상들을 향해 가지고 연옥에 가 있는 조상들을 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서 막 비는 거예요. 점수 따려고. 점수 따는 것 중에 결정적인 뭐냐면 로마의 베드로 성당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조상들을 위해서 헌금하게 되면 은화가 동전통에 땡그랑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연옥에 있는 그 영혼의 조상들의 영혼이 천국으로 딸랑 올라갈 거다. 그거 해가지고 그 성당 진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다는 얘기입니다. 불안하다고. 예수 믿고 나서도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된다 하기 때문에 불안하단 말입니다. 그 쩔쩔 매는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 다니시는 분들은 마지막에 임종하기 전에 미사를요 결정적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 죄를 다 용서받고 내가 깨끗한 상태에서 내가 가야 된다고. 그래서 마지막 미사를 죽으라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고 나서 세례받고 나서 교회 나오고 나서 네 마음대로 다 해라. 악한 일을 행해라. 그 얘기 안 했습니다. 제가. 우리도 선행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지킵니다. 주일 성수합니다. 교회 법을 따릅니다. 단 무엇이 다릅니까?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구원받은 마땅한 성도의 삶이지. 내가 구원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살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지 아직도 확정되지 않은 구원을 위해서 턱걸이 하는 거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나온 것은 아직도 1% 모자라는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턱걸이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에 대한 확신은 끝났습니다. 구원은 보장받았습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을 여기다 더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미안하지만 모자라는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한 종결판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행위도 어떤 노력도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는 예수님의 피 그 자체로서 하나님과 화해되어져서 영생을 보장받게 되는 믿음으로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영원한 구원의 반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저 선물로 받은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조건으로서 선을 행하는 사람보다도 더 헌신적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아멘. 오늘 우리에게 구원받은 확신이 있기를 바라고요. 구원받은 감격이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거든요. 교회는 기쁨의 소식으로 춤추는 데예요. 예? 100세 되면 알아서 갈 테니까 어떻게 그것 가지고 만족을 합니까 우리가? 물어보세요. 100세 되는 노인에게 갈만하십니까? 아니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어야 됩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 영생 얻은 기쁨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